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 쫓아오구나.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누가복음 10장. 그 후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시고 예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신 각 마을과 장소에 둘씩 짝지어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께 추수할 밭으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것 같구나. 지갑도 가방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어느 집에라도 들어가면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라. 그곳에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내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은 자기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너희를 받아들이면 너희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라. 그리고 그곳에 사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 그러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거리로 나가 이렇게 말하라. 우리 발에 붙은 너희 마을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 소돔이 그 마을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베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나타났다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이 되면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너는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또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70명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과 또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뒤돌아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연자들과 왕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 라고 말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주께서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습니다. 그 귀신이 나오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됐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중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할 속셈으로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탄도 역시 서로 갈라져 싸우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니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키고 있다면 그 재산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힘이 더 센 사람이 공격해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눠줄 것이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한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 보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돼 있고 말끔히 정돈돼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 상황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을 낳아 젖 먹이며 기르신 어머니는 정말 복 있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어떤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심판 때의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의 니느웨 사람들은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이 세대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등불을 켜서 은밀한 장소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오직 등불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얹어두는 법이다. 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너희 온 몸도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만약 너희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희를 환하게 비출 때처럼 너희 몸도 온전히 빛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자 예수께서 안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께서 음식을 들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지만 너희 속에는 욕심과 사악함이 가득 차 있다.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들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정작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해버리는구나. 그런 것들도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 좋아하는구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는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나 무덤인 줄 모른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백성들에게 지기 힘든 어려운 짐을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 하지 않는구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바로 너희 조상들이 그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일을 인정하고 찬동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 중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핍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 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나오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를 격렬하게 적대시하며 여러 가지 질문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트집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그러는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행위는 위선이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대낮에 들릴 것이고 골방에서 속삭인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내 친구들아,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그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보여주겠다.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이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중 참새 1마리까지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회당이나 지도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더라도 스스로 어떻게 대답할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하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그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내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한 것이다.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곳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오늘은 여기 있지만 내일은 불 속에 던져질 들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라. 너희는 자신을 위해 닳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 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는 법이다. 항상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한다. 마치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만약 주인이 한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깨어있는 종들을 본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만약 집에 도둑이 언제 들지 알았더라면 집주인은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인자가 생각지도 않을 때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이 비유를 저희에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나눠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 종이 시킨 대로 일하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주인님이 오시려면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에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해버린다고 하자. 그 종의 주인은 종이 생각지도 못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돌아와서 그를 몹시 때린 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둘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 뜻대로 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매를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물으실 것이다.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는데 이미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셋이 둘과 싸우고 둘이 셋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갈라져 부자 간에 모녀 간에 고부 간에 서로 대립할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즉시 폭풍우가 오겠구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날씨가 덥겠구나라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어찌해서 너희는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 사람과 화해하도록 최선을 다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어가고 재판관은 너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기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지 모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일렙동까지 다가기 전에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바로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희생제물과 섞었다는 소식을 예수께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어서 이런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 죽은 18명은 어떠하냐? 다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그는 열매가 열렸을까 해서 가보았지만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3년 동안이나 와보았건만 하나도 없으니 나무를 베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자 그 종이 대답했다. 주인님,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꼭 내년에 열매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화가 난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은 엿새나 있어. 그러니 그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주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황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임해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누군가가 져다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둥지를 튼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가져다 가루 3, 4톤에 섞었더니 결국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마을과 동네를 거치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려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저희가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주인님은 우리 동네 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연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 자신은 정작 밖으로 내쳐진 것을 볼 때 너희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라, 나중에 시작했으나 먼저 될 사람이 있고 먼저 시작했으나 나중 될 사람이 있다.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면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마땅히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는 법이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얼마나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이제 너희 집은 황폐한 채로 남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음식을 잡수시러 한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 앞에는 수종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러나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병을 고쳐주고는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초대받은 손님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것을 보시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결혼잔치에 초대받으면 윗자리에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받았을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너와 그 사람을 모두 초대한 그 주인이 다가와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십시오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면서 끝자리로 내려가 앉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초대받으면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여 이리 올라와 더 나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모든 손님들 앞에서 내가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는 초대한 주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너희를 다시 초대해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복받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 중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다. 잔치가 시작되자 그는 종을 보내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오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막 밭을 샀는데 좀 가봐야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내가 황소 5쌍을 샀는데 어떤지 가보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또 다른 사람도 내가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은 화가 나 종에게 명령했다. 당장 길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종이 말했다. 주인님, 분부대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했다. 큰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자리에 앉아 완공할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기초만 잘 닦아놓고 일을 마칠 수 없다면 보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구나. 또 어떤 왕이 다른 나라 왕과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자. 그가 먼저 자리에 앉아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왕을 대항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승산이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내버려진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누가복음 15장.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동전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전을 찾게 되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누가복음 16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들여 물었다. 자네에 대해 들리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장부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내 청지기가 될 수 없네.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게서 일자리를 빼앗으려 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내가 무엇 할 수 있는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자리를 잃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였다. 그가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그 사람은 올리브 기름 100바투스를 구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빚 증서요. 어서 앉아서 50바투스라 적으시오. 그러고 나서 청지기는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의 빚은 얼마요? 그 사람은 밀 100코루스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청지기가 말했다.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서 80코루스라 적으시오.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약삭 빠른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이 자녀들보다 더 약삭 빠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재물이 다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으로 환영하게 하라. 누구든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요. 누구든지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일에도 불의할 것이다. 그러니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데 충실하지 못했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재산을 다루는데 충실하지 못했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몫의 재산을 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주인은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든가 저 주인에게 헌신하고 이 주인은 무시하든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눈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다 아신다.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 안으로 침략해 들어가고 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율법에서 한 획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쉽다. 누구든지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색 옷과 고운배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상처투성이 몸으로 있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그런데 심지어는 개들마저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 나중에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외쳤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얘야, 내가 살아있을 때를 기억해 보아라. 내가 온갖 좋은 것을 다 받는 동안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만 다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있어 여기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도 우리 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다. 부자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나사로를 저희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게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가서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부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던 사람이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지만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으라.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만약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그때마다 내게 와서 회개한다고 말하면 용서해 주라. 사도들이 주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뽕나무에게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라고 하면 그 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너희 중 한 명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에게 들어와 앉아 먹어라 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을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내가 다 먹고 마실 동안 내 시중을 들어라. 그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라고 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말한 대로 종이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있다 보라. 여기에 있다 해도 너희는 그들을 따라 나서지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거리며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 그들을 모두 쓸어가 버렸다. 롯이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요항이 비처럼 쏟아져 그들 모두를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날 그날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이 집 안에 있더라도 가지러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들에 있는 사람도 무언가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롯이 아내를 기억해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자다가 하나는 취해질 것이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두 여인이 함께 곡식을 갈다가도 하나는 취해질 것이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이런 일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와 내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한동안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아기들을 예수께 데려와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이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내가 알고 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슬픔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는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12제자를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언자들이 인자에 대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후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기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길거리에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다시 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연이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이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됐다. 그래서 10명의 종을 불러 신문화를 주면서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하라. 그런데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기에 사절을 뒤따라 보내며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전하게 했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이 돼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을 불러 그들이 얼마나 장사를 했는지 알아보았다.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이 주신 일문화로 신문화를 벌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내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이 주신 일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내게는 5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자 다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이 주신 일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천에 써서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제가 두려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내가 험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 왜 내 돈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까지 함께 찾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고 나서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일문화를 빼앗아 신문화 가진 종에게 주어라. 그들이 말했다. 하지만 주인님, 그는 벌써 신문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마다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반대쪽 마을로 가거라. 그 마을에 들어서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누가 왜 풀어가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하라. 보냄받은 사람들이 먼저 마을로 들어가 보니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나귀 주인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새끼 나귀를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께로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던져 나귀 등에 얹고 예수께서 타시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온 무리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무리 중에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예수께서 그 마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식들도 짓밟을 것이다.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